중동에서 특별히 이슬람 국가, 제가 있었던 그 시리아나 레바논 같은 경우 무슬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아기의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줘 보세요. 라 일라이 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한글을 보지 말고 들은 대로 따라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구분을 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눈 감고 다시 한번 라 일라이 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구분이 잘 안 되네. 누가 무슬림인지. 이걸 암송을 하면 그가 무슬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라 일라이 일라 알라,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죠? 예. 그런데 그 뒤에 거 무함마드 라술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함마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달라요. 그래서 저걸 고백하면은 무슬림이에요. 저희는 저 뒤에 걸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알마시 이분 알라. 잘 따라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저 대목을 예수를 믿은 무슬림들은 이제 그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귀에 대고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고백을 해줘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무함마드의 정통성을 거기서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외쳐준다는 거예요. 제가 하원이를 데리고 레바논으로 갔을 때 그곳에 있던 저희하고 교제하고 있었던 그 시리아에서 왔던 히샴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애를 들더니 귀에다 대고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 그거 한다고 얘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고백을 그 아이 귀에 심어줌으로써 평생에 너는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거. 그리고 네가 믿는 그분이 누구다, 이걸 거기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여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에휴, 내가 이거 날라고 이 고생했나, 이렇게 하셨어요? 참 이쁘다 그러셨어요? 그 귀에다가 그 아이의 삶의 방향을 뭘 심어줬어요? 지금이라도 아이의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하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속삭여 주시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집에서 산모가 몸이 괜찮아지는 그 회복의 기간을 지납니다.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 예배당에 오는 날 미리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목사님 이번 주에 나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아이를 부모의 뜻에 따라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 부모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이도 평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아이로 그 부모도 키우겠다는 약속, 그 증표로 저희는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 유아 세례가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평생 유아 세례를 주면서 너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믿고 너는 저 먼지에서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아이한테 전달해 주고 싶고 평생 가슴에 새기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행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아이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첫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쪽 유다의 멸망 이야기예요. 멸망 이야기 듣기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이건 역사에 있는 이야기라 다 아는 이야기예요. 남쪽 유다의 멸망 이야기인데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초기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남유다의 멸망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왜 멸망당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무렵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36장 역대하 36장 한 장에만 나오는 왕이 4명이 왕이 나와요.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36장 앞에 나오지만 그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 왕을 모범으로 삼고 그대로 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네, 맞아요. 요시야라 그랬어요. 요시야. 이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몇 년을 다스렸어요? 31년. 8살에 왕이 돼서 31년을 다스렸어요. 39에 죽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가? 이 요시야가 났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역대하 34장에 보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있는 31년 동안의 시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했다. 누구 때문에? 요시야 왕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다스리던 그 당시에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요. 남쪽 그러면 여러분의 등 뒤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북동쪽이에요. 지금 이라크 땅이죠. 바벨론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 이집트를 먹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를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를 정복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 땅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이집트는 이 바벨론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고 싶고 그런데 그 길목이 어디냐? 바로 이 남유다가 있는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있어요? 레바논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면 어디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어요. 바로 거기가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지금 양쪽의 사이에 다 껴 있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과연 어느 나라에 붙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부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주변 환경이에요, 이게. 그러던 중에 BC 609년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 저 점 찍혀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찍혀 있는 그 지점이 갈그미스예요. 지금 터키에 지진 난 그쪽 땅. 그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한번 만납니다. 그 첫 번째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를 하려고 이 남쪽에 이집트가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를 거쳐서? 남쪽 유다를 거쳐서. 남쪽 유다에 지금 누가 왕이었냐면 31년간 잘 다스렸던 요시야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려면 반드시 유다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잘 다스렸던 왕이 요시야가 이 애굽 군대를 막아섭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느고가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명령으로 올라가는 거야. 막지 마라. 무슨 상관이 있어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저기 무깃도라고 하는 데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거기서 싸움을 하려고 변장까지 했어요. 자기가 왕복을 안 입고 변장까지 했는데 병사가 팍 쏜 화살 한 방에 옆구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고서는 후송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후송해서 거기서 이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이 귀한 왕은 거기서 그렇게 죽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국제적인 정세를 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요시야 왕은 그렇게 죽고 북쪽으로 이제
이 바로 누구 애굽의 왕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쪽에서는 유다에는 지금 왕이 당장 죽었으니까 다음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운 왕이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예요.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여호아하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그는 몇 년, 얼마를 다스렸는가? 석 달을 다스립니다. 3개월을 다스리고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갈그미스에서 무승부가 났어요. 첫 번째 전쟁에. 그래서 내려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내려가냐면은 이 여호아하스 왕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왜 니네 마음대로 왕을 세워? 이렇게 하고 데려가고요. 그렇게 데려가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냐? 25살 된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동생을 먼저 세웠다는 건 형이 좀 왕이 될 그 자질에서 좀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25세.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워놓고는 여호아하스는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집트로 데려가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가 벌어져요. 그때가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609년에 첫 번 부딪히고 두 번째 4년 후에 다시 부딪혔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 이번엔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때 잡아간 사람 중에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이제 내려오지 않겠어요? 이때 유다에서 첫 번째 잡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데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BC 605년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때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18살의 여호야긴이에요. 이 여호야긴은 3개월 10일을 다스리다가 그도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이게 BC 598년도의 일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왕이 이쪽으로 붙잡혀가고 저쪽으로 붙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세운 왕이 21살의 여호야긴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삼촌이 시드기야. 그는 11년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때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한꺼번에 멸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몇 차에 걸쳐서 시간으로 보자면 근 20년 넘게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망하는 얘기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남쪽 유다는 왜 망했는가? 국제적인 정세를 보자니까 이거는 마치 큰 제국이 싸우는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이 왕도 뺏기고 저 왕도 뺏기고 하면서 그렇게 망한 것 같은데 내부를 좀 들여다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해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로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망하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유다에 세웠던 그 왕들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했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했었는지 5절이에요. 5절. 여호야김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석 달 열. 네.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1절 시작. 자,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악을 행했다. 누가 보시기에? 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 나라 왕이 보기에, 아니면 백성들이 보기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11년을 다스린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석 달 열흘을 다스린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해. 그러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 앞선 왕을 따라서 그대로 했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여호야김의 아들은 누구를 본받았는가 보니까 열왕기하 24장 9절이에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계속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그 앞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하고 여호아스는 서로 형제예요. 이들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악했어요? 31년간 정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지금의 원리를 따라가자면 앞에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여기 여호야김과 여호아하스는 형제니까 이들이 아버지를 따랐다면 누굴 따라야 돼요? 요시야를 따랐어야 맞죠? 그죠? 그러면 요시야를 따랐으면 악을 행했겠어요? 정직하게 행했겠어요? 정직하게 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던 화살표가 이번에는 아버지를 건너뛰어 버려요. 이게 열왕기하 23장이에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이렇게 해요. 여기서는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 요시야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닮고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앞에 할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앞에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55년간 완전히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했었던 그 왕, 그 조상을 따라서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있었던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했던 방식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았는데 좋은 아버지의 영향력은 또 받지 않더라. 그때는 또 그 선조 악한 것을 쫓아갔더라. 이게 답이에요. 멸망하게 된 배경에 뭐가 있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해서, 다른 말로 하면 before God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누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걸 경외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죠. 그죠? 집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여행을 갔을 때 예배당에서와는 다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망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즉 유다가 멸망할 때 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가? 악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는가? 악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12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신 이렇게 전해줘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 어떻게 내가 바벨론 쪽에 붙어야 될까? 애굽 쪽에 붙어야 될까? 이런 거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바벨론은 내가 보낸 거야, 너희를 다스리려고 내가 보냈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순순히 받아들이고 가서 포로로 살아. 그리고 다시 돌려보낼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 차례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주시는데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한 절만 제가 말씀 읽을게요. 왕과 백성은, 여기서 왕은 시드기야 왕이에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걸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 주어도 겸손히 말씀을 듣고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도 서슴지 않아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른 걸로는 내가 어떻게 너를 믿겠냐, 너 나한테 조공 바치고 나를 섬겨야 돼, 알았어, 저쪽 애굽에 붙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네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혀 있을 수 있는데, 아우 약속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이 될까? 그래, 니네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해봐. 니네 하나님으로 약속한다면 너는 흔들리지 않겠지. 니네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그런데 시드기야가 맹세는 그렇게 했어요. 절대로 다른 나라 섬기지 않고 왕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 제가 TV에서 어떤 정치인이 본인의 잘못된 것을 두둔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딱 받았어요. 그게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함부로 누가 밖에 가서 막 부르고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쁘게 막 그냥. 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이름에는 그 존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다는 존재감이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존재감을 알지 못해요. 필요한 대로 상황에 따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말할 수 있을 정도 사람이었어요.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대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왕이 이런 길을 갔어요. 나머지 사람들 보세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지도자들이 다, 또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바로 누구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도,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셔요.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아끼셔서 그랬다 그래. 아끼셔서. 그러나 그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조롱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한테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마침내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때는 살살 다뤘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청년들을 다 죽였다. 노인들 관계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그런 걸 가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는 사정없이, 하나님 나 죽어요 할 때까지, 두 손 들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도구들, 보물들, 왕과 지도자들의 개인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성전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성을 허물어버려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을 남겨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 무엇을 의지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여기 읽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의 개인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요. 그거 각각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방백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왜 이 지도자들의 개인 보물들까지 다 가져갔을까?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여태껏 살았어요. 이 남유다 말기에는 이 돈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가난한 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돈을 뺏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시고 그걸 다 뺐어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70년 동안을 페르시아가 들어설 때까지 포로로 지내게 하셔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상 속에 나타난 그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대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어떻게 대했어요? 말씀을 멸시했다. 이렇게 돼요. 말씀을 멸시하며.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멸망을 시킬 건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시드기야의 왕뿐 아니라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없었어요. 왜 그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웃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요시야 왕이 살았던 때에는 한 사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을 때 3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나의 열심히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해도 그것이 그 아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에서 행하는 방식을 따라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고 배우는 방법을 더 좋아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이 요시아를 본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요시아를 건너뛰어서 안 좋은 할아버지들 거를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될 겁니다.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며 그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무렵에 있었던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그 아버지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악을 행했던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